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 베푸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 주일에 야곱 위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삭도 특별한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흉년이 들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의 아버지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혹시 내 아내다라고 말하면 그랄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싶어서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결과요. 그리고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랄 땅에 정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흉년의 때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아주 특별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이삭은 언약의 축복이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이 관습대로 장자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어 찾아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이삭은 약하고 때로는 겁도 많고 거짓말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셨고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사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이삭의 가정과 야곱을 통해서 불완전한 환경,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거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것은 종이 위에 새를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나스카 지상화라고 해서 땅 위에 콘도르라는 새를 그린 지상화인데 그 길이가 저 부리 앞에서부터 저 꼬랑지 끝까지 꼬리 끝까지 약 135m 정도가 되는 큰 지상화입니다. BC 300년에서 AD 600년 사이에 페루의 나스카 문명 당시에 만들어졌다라고 추정되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림이 너무 커서 땅에서는 저것이 그림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높이,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높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여기저기에 그려져 있는 지상화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500년, 2000년이 지나도록 저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런데 이 지상화처럼 때로는요, 멀리서 바라봐야만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웅장한 대자연은 멀리서 바라봐야만 장관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감동은 줄어드는 것이죠. 파리 에펠탑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질병, 불합격 통지서, 직장의 구조조정, 원거리 전근 발령, 계획에 없던 뜻밖의 임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런 이별이나 죽음 등등 그런 문제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마치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조금 멀리 서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세운 인생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그저 문제가 많은 역기능적인 가정,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27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던 이삭,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얘야, 내가 곧 죽게 될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네가 사냥하여 잡아온 것으로 내가 평소에 즐겨 먹던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거 실컷 배부르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다.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화살통을 들고 들로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얘야, 아버지가 이만 형에게 말했는데 너 빨리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너가 아버지 평소에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들고 들어가서 네가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라. 야곱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야수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 윤기 나는 꽃미남 같은 사람인데 제가 이거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리브가가 말합니다. 아들아, 혹시 너가 아버지가 저주하거든 그 모든 저주는 나에게로 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하거라. 야곱은 그래서 어머니만 믿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갖다 줍니다. 리브가는 그것으로 별미를 만듭니다. 이 별미를 가지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결국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이삭의 가정도 조금 멀리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적어도 2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가정은 불화의 가정,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우선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장자에서만 편애하여서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의하면 그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인 야곱을 더 사랑하여서, 즉 야곱을 편애하여서 야곱과 함께 남편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나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이렇듯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노년의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간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편애도 심했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은 자라났던 것이죠. 결혼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 가정도 예외 없이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가보십시오. 화려한 조명,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의 서약. 가정의 시작은 이렇듯 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세월이 지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 안에 자꾸만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가족 간 갈등과 불화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탓이요 해야 하는데 인간의 죄성이 서로를 상대방을 탓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죄성으로 연약함으로 인해 모두 이런저런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저래?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이것밖에 안 돼?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우리 가정은 이래?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에도 이런저런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환경, 건강하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 있는 성도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바르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시듯 불완전한 삶의 환경, 건강하지 못한 가정 환경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빼앗은 후에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벼르는 그런 형제 갈등의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피신하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 동서남북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정 환경적으로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만한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도망자로서 스스로 실패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싶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 그 야곱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격 없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는 잔말 말고 그냥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안 되니까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딴말 하지 말고 그냥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야곱이 잠에서 깨고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껏 형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탓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차자로 태어난 환경을 내가 탓하며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삶의 환경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혹 우리가 좋지 못한 삶의 환경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순간에서도 환경을 탓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굽어진 것도 바르게 펴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라고 말하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만약 참말이었다면 이 말만큼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척척 순조롭게 잘 풀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이 됩니까?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불완전한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은 야곱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함에 있어서는 어쩌면 야곱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대신방 받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집에 손님을 초청하고 대청소하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청소를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예배드릴 거실이나 방 그것만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머지 지저분한 것들은 다른 방에다가 다 쑤셔놓고 딱 닫아 보았던 경험 여러분 없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방 갔다가 화장실 간다고 문을 열었는데 잘못 다른 방 문을 열었어요. 들어갈 때는 깨끗한 집이었는데 그 방문을 열자 제가 아이고 잘못 열었구나 싶을 만큼 온갖 물건들이 다 막 쌓여져 있는 모습. 권사님이 쫓아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거기 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을 닫으시게 아유 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하고는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롭고 온전하고 선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불신의 모습으로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악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죄인에게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하는 그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믿음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이 못된 놈 어떻게 내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을 해 그렇게 야곱을 야단치시거나 내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야곱의 인격과 불완전한 믿음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은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생활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은 2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야곱의 월급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가정 불화로 형제 간 갈등으로 쫓겨온 자기 조카 측은히 여겨서라도 자식들에게 얘야 쟤 불쌍한 애야 가정 불화로 집에 있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도망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쟤 잘해줘야 돼 월급도 우리 올려주고 그리고 너희들 저 야곱 몰래 그 우리에다가 양도 몇 마리 좀 집어넣어주고 그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반은요 10번이나 야곱의 월급을 마음대로 바꾸어버리고 야곱을
악하게 대합니다. 옛날 야곱 같으면 이런 외삼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속여 먹은 마당에 외삼촌 라반 속이는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속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자신을 거짓으로 대해도 야곱은 외삼촌을 진실함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요, 베델에서의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야곱의 불완전한 믿음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는 신뢰의 믿음으로 변화시켰기에 외삼촌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는 그런 불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믿음으로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을 순간순간 묵상하시고 비록 제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